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심겨진 그 복음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불확실한 상황들과 또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마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초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골로새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더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아내와 제가 닮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러한 말투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내가 하는 그러한 말투들을 따라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 참 비슷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만 이렇게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 나를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원형과 동일한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말은 단순히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자녀 안에 부모와 동일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은 게 아니라 그냥 애기 김성호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예요, 그냥. 애를 보니까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닮은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적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자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사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원숭이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네, 원숭이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피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17절을 보면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은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당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건물이나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안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안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나 어떤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본 모든 교회 안에는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을 거두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모든 소망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쓴 모든 교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교회 안에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 싶을 정도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서신서 속에서도 그 교회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다니 너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공통적으로 서신서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는 여전히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복음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을 붙잡아라.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으뜸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구속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더 점점 클로즈업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리스도는 그 온 세상 가운데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몸으로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익숙하고 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대신해 직접 제물이 되시고 먼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22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고 내가 내 흠을 감추고 내가 무언가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든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만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부정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들을 하고 또 부정한 행동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만 자세히 제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흠잡을 것 투성입니다. 책망받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종종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흠을 없앨 수 없고 내 이름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을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내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반대로 교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성취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성취될 것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으신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바울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경험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에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아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 아이를 요즘에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에 뒤집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뒤집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뒤집기만 하는 이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잘 커가지고 나중에 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막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죄인의 현실을 좀 깨닫게 되고 참 다른 아가들은 쉽게 잠도 잘 자고 잘 큰다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또는 나의 배우자,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제자들, 또 여러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참 지금 당장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흠잡으려고 하면 흠잡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참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비판할 것들이 많을지 몰라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욕하는 것에서 이 세상이 망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처럼 소망 없어 보이고 또 매일매일이 실망할 것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완성시키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